6월 6일 금요일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읽다가 멈추고 맙니다. 끝도 없이 나열되는 이름들,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의 긴 행렬 속에서 과연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연대기입니다. 역대상 9장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폐허가 된 성읍, 불타버린 성전, 사라진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깊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장 1절에 하나님의 기억은 회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등록되었더니 유다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의 폐허, 그러나 그 비극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의 서곡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혀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이름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단절과 실패, 상실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잊히고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나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장 2절에 34절을 보면 성읍을 채우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전사도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세우신 이들은 바로 예배를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한 제사와 예식을 책임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의 질서와 정결을 유지하며 찬양을 이끌고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숨은 일꾼들이자 예배의 기반을 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들은 문지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을 지키는 단순한 역할처럼 보이지만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더러움이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경계와 충성심 없이는 예배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화려한 자리보다 충실한 자리를 기이 여기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청소하는 손길,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장 22절에서 34절에 질서를 따라 세워진 사명 공동체입니다. 역대상 9장을 따라가 보면 각 직분자들이 어떤 책임을 맡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문을 지켰는지, 누가 찬양을 인도했는지, 누가 성전 기구를 관리했는지 일일이 이름과 책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공동체를 질서 가운데 세우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문지기들은 다윗의 선견자 사무엘이 정한 규례대로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열심이 아닌 순종과 질서 가운데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문을 지키고 규칙을 따라 근무했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기름과 향료를 준비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통해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감당할 때 그것은 거룩한 예배의 일부가 됩니다. 회복의 공동체는 헌신한 질서와 책임감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은 단순한 족보 목록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 속에서 다시 성읍을 세우는 감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 이름들이 사라졌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제자리를 찾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무너진 성벽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로가 된 것처럼 무력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회복의 여정에 동참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포로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